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이사야서 6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까? 영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영광을 나타냈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꺼풀에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들이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중에 함께 헤매이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빛을 비추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기가 되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은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두시고 선택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생사화복 중에 저들은 바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하는 그런 육신을 따라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웩 하고 토해내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리고 여러 강대국에 토해져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토할 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안 좋은 그 냄새로부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생활과 선택하지 않은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켰더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인데, 영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과 연결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햇살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소성하게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이렇게 또 유지해 가는 것들을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런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함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유전자를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위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길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 그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유심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는데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 법궤 좌우에 사는 것이 옛날에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서는 것과 같은 지금 표현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를 얘기합니다. 절반은 시작,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낭독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영접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내 삶에 반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반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반영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나타내지 않고 귀로는 듣지만 생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선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 것인가.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영하는 삶을 산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데 그걸 그대로 더 많이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함과 관련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성령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인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육체, 어떻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에 받아서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심어져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 받아서 반영하는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때를 지내기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이 됩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이 알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이들이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등경 위에 등불을 켜두는 것은 주변의 많은 곳을 밝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둡다고 합니다. 죄악된 세상, 어려운 세상.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빛으로 보내셨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불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른 길에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여러분이 빛을 발하여서 빛을 비추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정직한 자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보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한 군데,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랬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똑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똑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영하는 부분의 이제 그 아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백성들이 정말 그 말씀을 알고자 하여서 모여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쓴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 관심을 둔다 할 때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모이고 막 이러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베레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성경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시편 84편 11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시편 84편 1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더 이끌리는 삶을, 주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는데, 무엇이든지 시키는 그대로 하라는 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그 물떠온 하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거기에 오염시키지 말고 더하고 빼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서 장사하고 그대로 나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결과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세상의 의원을 먼저 찾아가고 내가 이거 낫겠습니까? 이거 몇 달 걸리겠습니까? 며칠 걸리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세상은 도울 힘이 없고 애굽도 도울 힘이 없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주저앉게 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 여러분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지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지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 들어서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될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누구의 순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바로 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주인으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있는가는 내 육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로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 뭐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리길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충성, 신실, 아멘,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작은 것부터 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계속 익숙하게 해서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성령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니 성령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부어 주셨는데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동일하게 나타내시고 더 많은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와, 신이라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 헤롯이 스스로 이제 막 그 영광을 취하면서 벌레의 충이 물러서 이제 죽는 이야기를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은 이후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세상에서 내 것인 줄 알고 소유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는 영광이 없어요. 육체로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그 영광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수고와 고난을 통과한 이들에게 그 영광을 상속하고 영광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광을 얻을 것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영광의 상속자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오히려 눈을 더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고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꺼이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일에 눈을 더 크게 떠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일에 익숙하다면 얼마나 절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품을 정말 이렇게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데 우리가 짐승과 금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저버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그 변형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것들을 쉬지 말라고 할까, 항상 하라고 할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서 구별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고 우리 육신을 자꾸 훈련시키는 거고 우리 육신을 익숙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서 실천하고 그런 거에 좀 훈련하라는 것을 얘기해. 익숙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대비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 고난을 싫어하고 귀찮은 것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원래 고난을 싫어하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도 거기에 익숙해서 그걸 완전히 자기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자꾸 일깨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표현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육체의 자녀고 육체의 모습이지만 그날에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우리는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은 우리가 육체 7, 80년 동안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이요 우리도 그 영광의 참여함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디도서 2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해 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참 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고요. 그런 고난 받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손해보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하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성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로 유혹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정신 차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이것을 선택하는데 아주 익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신을 순종하여 드리게 되고 육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제는 해와 달의 영광이 이제 세상을 비춰서 뭐 이렇게 자연이 살아가고 돌아가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해와 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상속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들이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도 실제고 진실로 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제라는 거, 그러니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예배 참여하는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누구를 사랑해도 영원하고 저주해도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들도 지금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선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하셨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육체로 썩어지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